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침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단어 의미 속에는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깨끗해지는 것을 바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영육간에 깨끗해지는 것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을 왜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건 어렵게 생각해 볼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경우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동하시게 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종종 나타나는 단어 가운데 민망히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문둥병자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측은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환자는 아주 불쌍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문둥병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라고 여기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격리돼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그런 문둥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는 왕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 홀로 별궁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혼자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이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그런 삶이요. 그러니 이런 문둥병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게 될 때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나오고요, 중풍병에 걸린 그 종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열병이 걸린 그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루신 겁니까? 앞으로 이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길 원하시고 또한 병을 짊어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한 그들의 이런 연약함을, 그들의 병을 짊어지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 자녀들이 아픈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긍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주기 원하세요. 그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잘 되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때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잘 되기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깨끗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만약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주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잊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깨끗함을 입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구했어요.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그런 구하는 그런 과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하는 그런 과정,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그 구하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주님께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거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문둥병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이 문둥병자는 말 그대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자가 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이 돼요. 반드시 격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정상인들에게 나온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 과정, 이 상황은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간 데 있어서 어떤 큰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께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각자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각자가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더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요. 문둥병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를 넘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 손해, 때로 희생,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가령 어떤 분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 거저께 어떤 형제님은 일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참예수교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참예수교로 와야겠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도 다니고 일요일 날은 그 전에 다녔던 교회를 나가게 되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 자기 양심 상을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토요일 날 가겠다고. 문제는 그분의 부인 되는 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형제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우리 교회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나오고 일요일 날은 자기네 교회를 나갈 때까지 우리 형제님이 그것을 이제 감춘 거죠.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 되는 분이 이혼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형제님은 교회를 잘 나오게 되고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안식일 잘 못 지켜요.
근데 이 성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했다가 안식일을 고정적으로 지키려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성도가 안식일만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 이 저녁 예배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니 기존에 내가 사용했던 그런 시간들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고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어떤 그런 내가 봤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일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안식일 날 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은 전에 우리 거제교회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늘 예배를 참석하는 건 이거는 당연사항입니다. 예. 또 우리 거제교회는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가 있고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이제 그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얘기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딱 예배 시간 혹은 기도회 시간 8시가 되면 그전에 뭐 하든 상관없이 그 시간만 지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배 전에 가령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말씀을 듣는데 뭔가 좀 은혜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시작하기 전 1시간 동안은 안 보는 걸로 하자. 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7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7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7시부터는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뭔가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사모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저희 집안사가 공개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신앙적인 일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경 읽기를 매일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뭔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을. 가령 오늘 여기 본문의 진도에 따라서 한 장을 그전에는 그냥 한 장만 읽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죠. 그래서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아이들이 7시부터 8시까지 기존에 게임하고 했던 그 시간을 이 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모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가 주님께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가까이 나온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싫어할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사람들이 뭔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둥병자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문둥병자만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 분명히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존 해왔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뜻 하지 못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더 나아진 건 없다는 거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그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워질 것, 힘들 것, 희생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요,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은 더 그것을 앞으로 다 나아가려고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그 두려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408장에 사실은 그런 의미의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3절에 많은 사람이, 제가 우리 박은희 목사님처럼 성량이 좋고 노래를 잘하면 이 3절을 불러보고 싶으나 안 돼서 그냥 가사만, 사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라 그 가사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사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뭔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깊은 바다를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만, 늘 있던 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늘 우리의 보던 것, 늘 우리가 들은 것, 경험하는 것, 그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은데 그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바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제한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했던 그런 과정도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뭔가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희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설사 그것이 어떤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크게,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한테 오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시죠?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 더군다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가장 큰 재산이었잖아요. 근데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겉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겉옷도 잃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눈 떠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그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평생의 고통이었던, 평생에 그게 늘 괴로움을 줬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은 겉옷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설사 이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그 담대함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까? 믿음이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돌에 맞아 때로는 죽을 수 있을 것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이 문둥병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데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설사 이 과정 속에서 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령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허락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고요.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까이 나가는데 처음에 걸어서 놀랍게도 바다 위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예, 믿음 때문에요. 근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손을 잡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려고 했을 때 즉시 손을 잡았다는 것처럼요. 이 모습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독수리처럼, 독수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어때요? 새끼가 스스로가 날게끔 하다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할 때 독수리가 잽싸게 와서 날개를 엎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믿음을 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죄가 하나님께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 은혜를 주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담대함을 얻으면 그 담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담대한 마음인데, 이 담대한 마음은 어떻게 주어지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구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신이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담대한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럴 때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해지게 되고 담대함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녀들이 부모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큰 은혜 구하실 때는 이런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도록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구할 때 있어서 먼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문둥병자가 와서 엎드려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이런 겸손한 모습은 단순히 어떤 모습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주인이요, 주인. 자기는 종의 어떤 그런 그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있어서도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이 필요해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본을 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그 겸손한 하나님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주님 그런 모습을 보고 결코 이렇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주님이 고쳐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로 하여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 고치실 때 반드시 주님은 병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온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구역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7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겁니까?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과 그 길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길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길이 어떤 겁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 길과 그 생각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거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길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로 이렇게. 내 생각, 내 길, 내 계획,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이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어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 뜻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라옵기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